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 공동체로 지명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인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한다는 거 다 알아요. 다 귀가 따갑도록 말씀도 설교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야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먼저 좀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 사랑하는 법을 잠깐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눌게요. 자, TV를 보니까 시골에서 어떤 아저씨가 토종닭을 잡으려고 닭장에 들어갔어요. 장대를 딱 들고, 이 지팡이를 들고 들어가서 그 약병아리 있죠, 약병아리, 그걸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암탉이요, 닭이요, 그 약병아리를 잡으러 오는 아저씨 앞에 딱 버티고 서갖고 마치 막 대들그냥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방이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야, 그 닭이요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어미닭이 그렇게 겁이 없는 것일까? 전에 TV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여우가 굴 속에 새끼를 낳는데, 큰 구렁이가요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탁 왔는데 여우가 탁 버텨갖고 구렁이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구렁이가 그냥 그 여우 그냥 탁 잡아서 삼킬 수도 있는 큰 구렁이하고 막 피가 나도록 막 싸우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아요. 이 어미 여우가 그렇게 겁없이 구렁이한테 대드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겁이 없는 것일까? 어린 아이가 기찻길로 아장아장 걷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달려가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아기를 집어던지고 자기가 기차에 치여서 거의 100m 가량을 막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몸이 막 그 철길에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이 어머니는 어찌하여 겁없이 그 기찻길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닭도 그 여우도 이 어머니도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삶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빛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온 땅을 덮어도요 작은 촛불 하나의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겨요. 어둠이 그냥 지구 천만권 들어오더라도 이 촛불의 불을 어둠이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빛과 같은 사랑 안에는 어둠과 같은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사랑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사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능력,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능력이 사랑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할 때 쫓겨나가는 이 두려움이 뭐냐면,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면, 자, 우리 18절 그 하반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형벌이 있는 두려움이 뭘까요? 형벌이 있는 두려움, 이게 콜라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 죄로 인한 형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형벌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그림자가 이 땅에도 많아요. 가난, 질병, 사고, 코로나 뭐 이런 게 다 죽음의 그림자예요. 죽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도 두렵고, 실패도 두렵고, 재난도 두렵고, 코로나도 두렵고, 전쟁도 두렵고, 다 이게 죽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 사망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가난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사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두려움에 잡히면 마귀에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보여줘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를 조종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죽음이, 이런 죽음의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안에, 때로는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런 두려움이 있는가? 자, 오늘 18절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두려움은 사랑의 그래서 결핍 증상인 거예요. 두려움은 내게 두려움이 있어. 그것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 증세로 오는 것이 하나가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이 온전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아카페 사랑이에요. 아카페. 이 아카페 사랑을 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1930년대 미국 역사상 가장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공장문도 닫혔고요. 실업자들이 막 쏟아져 나왔고 기업하는 자들이 막 자살하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수습할 수 없을 만큼 그 대공황을 맞이했죠. 모두가 다 파탄이 나갖고 막 실업자들이 막 거리에 막 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국의 1930년 유명한 경제공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랑했던 라스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역발상을 했어요. 역발상을. 야, 이럴 때 실업자도 많다. 그리고 건축 자재도 안 팔려. 땅값도 폭락했어. 위기는 기회다. 그래갖고요, 그가요 증권을 투자했던 돈을 모두
다 이렇게 걷어들인 다음에 땅을 샀어. 땅도 막 그냥 싸니까 땅도 사고, 실업자들도 막 길거리에 줄을 섰으니까 실업자를 다 불렀어요. 건축 자재를 사들여 갖고 세계에서 당시 최고 큰 빌딩을 짓기로 했어요. 미국에서 최고 큰 빌딩 80년대까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런 불경기의 경제고항에 세계에서 최고 큰 빌딩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 막 망할 거다고 막 다 그랬어요. 그 빌딩 안에 자그마치 실업자들이 5만의 실업자를, 이 빌딩을 짓는 바람에 5만의 실업자와 그 가정들과 관련된 사람을 다 살린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라스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선봉에 서서 빌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그 빌딩이 우리가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80년 전에 세계 최고 높았던 빌딩이죠. 어떻게 이 라스카라는 사람이 이 경제공황이라는 이 두려움 속에서 빌딩을 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그가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공항에서 막 자살하고 파산해서 길거리에 나앉은 그들을 보면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사업을 일으키려고 기도하다가 빌딩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5만여 실업자를 다 취업시켜서 같이 빌딩을 지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안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에 두려움이 막 밀려왔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들이 다 물러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능력,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사랑의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알아. 사랑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속성도 잘 알아.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요, 책임을 짓는 것이요,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고, 다 사랑의 속성도 알아. 근데 정작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온전한 사랑, 이 아가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것은 여러분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세 계명을 주셨던 그 말씀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하라는 말이 아가페입니다.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런 아가페 사랑을 못합니다. 이런 사랑을 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태양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입니다. 근데 달은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비치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사람은 달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아카페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아카페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법을 배워서 하나씩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태양이 아니고 달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온전한 사랑을 명령할 때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겠지요? 할렐루야. 예, 그 법을 배워서 부단히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작은 사랑부터 하다 보면은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그 계포가 늘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카페를 할 수 있을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세 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세 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의 방법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은 나처럼 아카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수준으로 아카페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방법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인류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원수들을, 인류를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의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당신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없어요. 죽었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아카페의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카페의 삶을 살도록 이기적이고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존재를 새 사람이라 그래요. 속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음을 인정하고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법이에요.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용납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위대한 사랑의 성자가, 원수를 사랑했던 사랑의 성자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입양해 갖고요 자기 친자로 삼아서 더 양육을 했던, 이건 정말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했을까? 사랑의 원자탄을 터쳤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영광이 그냥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그냥 확 드러난 거예요. 원자탄처럼.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아가페 사랑을 살 수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기도했던 감사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7번째 감사 기도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감사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따라 용서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따라 그 원수를 사랑하니까.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법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달이야, 태양이 아니에요. 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근본적으로 아가페를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에게는 아가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가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새 계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에요, 제가 수요예배 때 사고로 양쪽 손을 다 잃어버린 장애인, 소금 장사 장애인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이분이 손이 다 나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 이렇게. 그래갖고 소금을 그 해변에서 이렇게 하는 그 소금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인생을 방황하다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나도 뭔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네요. 손이 이렇게 잘려갖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소금을 나누어 주라. 소금을 나눠 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당시 그때 수협회 때 제가 이 동영상을 보일 때 14년째 됐어요. 14년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 동네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 소금을 다 나눠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장애인 그가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도 복음을 제대로 믿었어요. 주 안에서 죽었어요. 예수로 살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그때 순종하니까 아카페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 필리핀 단교 선교를 갔을 때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저 필리핀 다바의 파나보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눈물바다가 돼갖고 막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 영어도 잘 못하지요. 문화도 낯설지요. 뭐 생활 방식도 다르지요. 그래갖고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말이 잘 안 되니까. 주로 뭐 하냐면 댄싱을 해. 이렇게 그 스키 드라마 같은 짧은 드라마를 해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딱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당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을 때 캠 대학성교 우리 대학생과 함께 단기소를 가갖고요, 딱 율동하고 스키 드라마라는 작은 드라마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필리핀 사람들을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울면서 막 기도하면 나중에요, 다 예수 영접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막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눈물의 바다죠. 굉장히 이상한 사역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막 그냥 정말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그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막 우리에게 막 물빛듯 빌려왔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막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막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막 부어줘서 그들을 막 껴안고 눈물로 막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부어주면 너 오늘 이 영혼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아, 이렇게도 순교가 되는구나. 아, 순교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여러분, 순교도 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원칙이고 원리인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날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씩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큰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랬죠. 작은 사랑을, 순종하는 사람을, 그런 마음을 부어줄 때마다 그때 순종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능력이 커지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근육이 점점 강화되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작은 사랑부터 순종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손나와 목사님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랑을 어느 순간에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갈 때 사랑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법을 배워서 여러분 함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